지난 시간에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려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은 복음을 세상의 무엇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신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런 가사.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주 입에 발린 말처럼 자주 말합니까? 그러나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순종되기를 원하는 소원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 이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셨다. 나의 자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용서니 사랑이니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야말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성령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형식적인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남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뜻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과 영광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천지를 창조한 일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도, 모든 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식으로, 인간식으로 얘기하면 이기주의자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못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 지난 시간에 명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고 함께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는 길이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물론 하나님이 가서 봐야만 알고 안 보면 모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표현은 우리 인간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모르겠어요? 이미 오실 때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러 오셨는데,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모두 알려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후손을 주면 돼요. 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그냥 내년 이맘때에 그냥 아들을 낳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지 않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아브라함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고, 자기도 나이가 벌써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드러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사라가 이제 잉태를 하는 과정부터 이제 겪게 되겠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만 드러났다. 사라도 그렇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보통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면 한 10분의 1 정도나 기억하지 이 기억을 못해요. 설교 제목 사라의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먼저 보니까 무슨 이 나이에 이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겠는가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전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유 다른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 그냥 계속 이거 해라 전도해라 뭐 해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는데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삐딱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생각되는 것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아,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아무개 성도는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현대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해서 그 일을 좀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제를 허락하시고 어제의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고 오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내일의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오늘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또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일에도 불의한 것은 없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다. 다르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는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랬구나. 회개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제가 잘 쓰는 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말 잘하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가만히예요? 가만히예요? 예? 여기가 나와 있네. 가만히죠? 예. 가만히 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자신의 일을 도와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는 대학을 가는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예능 특기생으로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서울 음대를 가려고 마음을 첼로를 전공하는 배우는 그걸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되니까 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고 남편은 치과 의사 장로님인데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와요. 왜? 급한 일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 뭐 부탁할 일이 별로 없었는지 안 나오다가 그때 되면 딱 나오는 첫날 한 2천만 원 헌금을 딱 해요. 2천만 원. 하나님하고 딜하겠다는 거죠. 이거 드릴 테니까 제 소원 들어주세요. 서울음대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다고 이제 제 재수 씨하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가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결코 안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러냐. 두고 봐라 안 될 테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대는 들어갔어요. 이화여대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다 소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드린 돈이 적어서 그랬나. 서울 좀 이왕 쓰는 김에 좀 더 쓸 걸. 한 5천만 원 드렸으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몰란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권사님 신앙이 그 수준이구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뭐가 잘 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있으라고 하실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뭐가 잘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안 뜨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또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인간의 의지와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의 의지나 행함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깨닫고 교회에 온 사람은 없잖아요. 뭐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뭐 그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걸 깨달은 것이지 처음부터 깨닫고 온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시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안 오셔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오시라고 할 리가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한 일이 뭐예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한 무엇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오히려 모든 행함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의 매인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뭐를 하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을 현미경을 들이대고 들여다보면 결국은 핵심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흔히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돈 많이 벌면 내 이 돈 나 혼자 다 쓰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부제를 위해서 쓰고 다 쓰겠어요. 그러니 돈 많이 주세요. 말은 다 그렇게 하지요. 결국 자기가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재미나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갔다가 외딴 길로 접어들었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가 아무래도 자기가 지나가면 부서질 것 같아. 다른 길은 없어요. 큰일 났어요. 안 갈 수도 없고 요즘처럼 뭐 119 전화를 걸어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다리를 건너면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재산 주는 게 또 뭐 돈이야 또 벌면 되고. 그리고 한 발자국 살짝 디뎌보니까 건널만 해요. 조금 오다 보니까 어떻게 반까지 왔어요. 다시 기도해. 하나님 이제 반만 남았습니다. 이 반 무사히 넘어가게 제 재산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70% 왔어요. 이제 30%만 더 가면 하나님 제 재산 3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 와가지고 펄떡 이제 뛰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고서 10원도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게 인간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사람의 속마음을.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의 너 같은 놈 내가 택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식이나 권속에게 아브라함이 명해서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못하면서 애들한테만 잘하라고 하면 안 되죠? 또 자기 가족들에게 잘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생각에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말에 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제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설교 끝나고 평소의 모습은 완전히 이건 개판이라면 그 무슨 말씀에 힘이 있겠어요? 없죠. 예. 그런데도 20장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랄에 거류하게 될 때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요. 이미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재물도 많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가 재물을 많이 주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냈어요. 그런 그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또 아브라함만 그렇겠어요? 이삭도 그렇겠어요? 이삭도. 인간의 불신과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 여러분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은 없잖아요. 예?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my wife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불신과 연약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런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신앙을 교육할 자격과 힘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자식이나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와 의를 지켜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죄밖에.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인간을 택하셔서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지킬 힘도 없어요. 인간은. 지킨다 합시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은 언약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혼자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양쪽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원래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손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계약을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 사람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 혼자 지나갔었어요. 하나님이 왜 혼자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너는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봤지? 너는 못 지켜도 나는 지킨다. 너는 못해도 나는 한다. 그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고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하나님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도무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는 우리를 택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간구하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분명하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비웃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을 택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건 목사가 할 소리가 못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신자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